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처음에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을 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또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했을 때, 처음에 부르실 때, 그리고 순종하였을 때,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오늘 이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다 그러셨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했습니다. 사자를 보내셔서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거나 똑같습니다. 다시 부르셨다. 그러면 이미 전에 한번 부르신 일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온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으셨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지 않으면 하나님 먼저 찾으신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 내가 판단을 못하고 결정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꿈이나 환상이 아닌 사실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꿈과 환상으로 만나신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대화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그리고 사자가 대신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사자는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사자는 눈에 보이게 현실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냥 비몽사몽간에 주신 환상이 아니고 현실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셔서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딱 요약을 하십니다. 무엇을 순종했는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순종했는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한 것도 그렇게 딱 요약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순종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하나님께서 딱 요약하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행동을 요약해서 기억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다 기록이 딱 펼쳐진다고 그러잖아요. 다 생명책의 기록이 딱 펼쳐져 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한 것들이 다 필름처럼, 영화처럼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장면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글로 기록된 것도 보고 했을 때 우리가 나의 행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행동을 다 보셨고 그리고 기억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아브라함을 먼저 찾으셨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다 보고 기억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밀하게 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 그랬습니다. 맹세하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17절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두 번째,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내가 내 씨를 번성하게. 첫 번째 복은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살면서
너로 하여금 행복감을 갖게 하겠다. 행복하게. 근데 이 행복은 미래적인 행복과 현재적인 행복 같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네가 참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시겠고, 두 번째는 네가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히 느끼는 행복을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누리는 행복, 그리고 또 영원히 그 자손만대 행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복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 자손의 복이죠. 이거 많게 해주시겠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이죠. 자식을 하나도 안 주시고 그냥 빈손으로 놔두시면서 네 자식한테 내가 큰 복을 주겠고 너 자식들을 아주 많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태는 이삭 딱 한 사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주시겠냐? 셀 수 없이 주시겠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자손으로 뭐 할 건데요? 하나님 도대체 그 자식을 많이 주셔서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 자식을 많이 주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질문할 것 같아요. 속으로도 나는 그렇게 많은 자식이 필요 없는데 왜 그렇게 자식을 많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괜히 말씀하시나, 하나만 주시면 되지, 또 여기서 내가 여기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자식만 주셔도 되지,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런 자식이 많이 필요할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천하만민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려고, 천하만민을 복주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다라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복을, 자손의 복, 행복의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18절 하면 왜냐하면 내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순종했기 때문이다. 순종해서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확실하게 다시 약속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이 복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 했던 약속의 복이 계속 말씀되는 것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은 유지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복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그 유지시키는 그 통로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복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세요. 사울이 그 예입니다. 사울이 왕이 돼서도 걷어가시잖아요.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순종하고도,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도 나중에 복을 다시 이렇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불순종해서 그래요. 잘 순종해 가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것으로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복은 끝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복되게 하는 길은 순종입니다. 자손 만대에 복되게 하는 길은 순종입니다. 수많은 자손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그 길도 순종,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에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순종에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해 받습니다. 순종은 축복을 받는 길이고,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는 통로가 되죠. 은혜로 값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모든 삶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오늘 하루도 삽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또 순종에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순종하시면서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